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쪽입니다. 자, 마태복음서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41번째 그 수요 강론 예수님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파트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 초두에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또 그 12장 1절에도 보면 또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문 22절 초두에도 보면 또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때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냐? 바로 앞부분, 즉 12장 1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그때와 같은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때를 의미하는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금요 철야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란 바로 이 안식일이 쉬어야 되는 날인데 왜 쉬지 않고 일을 하느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를 지금 계속해서 그때라고 짚어가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라고 했던 그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안식일을 어떻게 당사자인 본인이 그거를 안 지킵니까? 라고 이제 항의하기 시작하고 의구심을 갖고 또 그 안에 내심적으로 불만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 안식일의 논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함정이라는 곳에 빠뜨려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일으키는 모든 역사와 사역들, 강조되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린 믿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셔서, 이 땅도 아니에요, 그 땅에 오셔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는데도 그들은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보기 전에는 욕심이 생기지 않지만 무엇인가 봤을 때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을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단언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보지 않고 믿는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왜냐?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로 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는 걸 봤다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가 갖고 싶어 했을 거예요. 견물생심. 그 예수님이니까, 아, 이분이 바로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니까, 내가 성경 지식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이니까 이분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한 어떤 수를 머리가 터져서라도 거길 디밀고 가서 그 사역을 동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어리석임에 빠져 있었고, 어리석어서 빠져갖고 뭐 바보 짓을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핍박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니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나름대로 머릿속에는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장로들이요, 또 그때 당시 지식인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무식해서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다 이렇게 칩시다. 안답시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신학적 토론을 하고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그것이 마술인 줄 알고 있었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것이 무슨 기준으로요? 자기 자신의 잣대라고 하는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해? 말도 안 돼. 그러니 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세주가 아니야 라는 자기 지식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주셨던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은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물론 목사님들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레마를 통해서, 또 레마라고 하니까 또 이단 얘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주시는 그 지필대로 말씀을 정리를 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한테 상처가 있었고 교회 안에 상처가 있어서 마지못해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은혜의 말씀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미 가슴의 문이 탁 닫혀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즉 봄비가 사방에 지금 바깥에 오듯이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나 혼자 커다란 우산을 딱 쓰고 있으면 그 비 안 맞잖아요. 비 올 때 비 안 맞는 건 좋은 거지만 성령 비 올 때 성령 비 안 맞는 건 바보짓인 것입니다. 나 같으면요, 우산을 썼다가도 그게 성령 비라면 당장에 우산 탁 접어서 팽개쳐 버릴 거예요. 온몸으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더 맞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 안식일의 논쟁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끌어내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을 만한 것이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트집 잡을 게 없었어요.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고 얼마나 현명하신 분이고 얼마나 지혜롭게 사역을 하셨으면 트집 잡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던 차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이 마른 병자를 보고 그 자의 손을 붙들고 그 자의 손을 낫게 해주셨어요. 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치료하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신유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사역은 뭐예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눈에는 이것 봐라,
일을 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 고쳐주심을 보고 공모를 일으켜서 바로 그 트집을 잡게 했던 바로 그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오늘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때 바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왜 하필이면 그 사건이 일어나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왔냐 이 말이에요. 왜 그때? 조금 지나든가 아니면 더 먼저 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제 불난데 휘발유 뿌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안식일 날 걷지 않아도 손 마른 자 치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보다 원래 더 한술 더 떠서 눈 멀고 귀 멀은 자라 와가지고 그 사람까지 고쳐달라고 하네. 그러니 이 지켜보던 관망하던 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가관이네. 점입가경이라 그러죠.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어쭈 이것 봐라. 그것도 지금 일을 해내만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아주 중증 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는 귀신이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도 있고, 혹은 실수를 하거나 다쳐서 그런 이유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은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친 사람이 아니에요. 후천적 이유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몸에 병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이단 중에 이제 이초석 목사님인가 뭐 하는 그 양반하고 또 저 베레아, 성락 베레아 이쪽에서는 그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게 뭐냐면, 모든 질병은 귀신 들려서 병이 걸린다. 심지어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조차도 내 몸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귀신의 역할이 있어서 내가 감기가 걸린 거니까 그거는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니라 저 신유 집회를 해서 그 성경불로 태워버려야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질병은요, 우리 몸을 관리 못해서 걸리는 그런 세균학적 또 바이러스적 또 세균적 그런 질병이 있는 거예요. 20세기의 여자로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헬렌 켈러는요, 벙어리이자 귀머거리였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 같은 여사는 말하기를 내 일생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한 가지가 뭐였냐? 사흘 동안만 눈을 좀 떠봤으면 좋겠다. 내 일생의 소원은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눈 한번 떠보는 거예요. 눈 한번. 그래서 사흘 동안 눈 뜬 다음에 첫째 날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인자하신 어머니 얼굴을 하루 종일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둘째 날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설리반이라고 했던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의 얼굴을 한번 좀 보고 싶다. 나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 온갖 장애란 장애는 다 갖고 있는 나를 학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사상가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 설리반 선생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이 마지막 날 소원이 아주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대자연을 한번 내 눈으로 직접 봤으면 좋겠다. 왜? 사람들이요, 이 헬렌 켈러에게 꽃이야, 이건 꽃이야 만져보고 꽃이라는 느낌을 갖게 듣지를 못해요.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만져본 그 감각을 가지고 그게 꽃인지를 알게끔 가르쳐준 거예요. 남들이 다 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져는 봤지만 느낌은 있지만 냄새도 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뭐라고 하는지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든 자연을 느껴보면서 꽃이라는 것은 정말 무슨 색깔로 되어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 3일 동안 눈 뜰 때 어머니 보고 선생님 보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거. 더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선생님에 대한 부분, 어머니의 부모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이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키워주신 부모, 나를 이렇게 성장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은혜, 이것을 잊으면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먼 사람에게는요, 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꽃의 색깔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색깔의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색깔이라는 것 자체가 몰라요. 무조건 눈을 떠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니까. 자, 이렇게 위대한 헬렌 켈러까지도 그 사흘 동안 눈 떠봤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얘기했어요. 왜? 보고 싶으니까.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주신 것, 이거 감사하죠? 이 사람에 비하면. 근데 우리는 정작 그게 눈 뜨고 있음에도 감사한 줄을 잘 못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하루만이라도 내가 눈에 이렇게 까만 그거 있잖아요. 잠잘 때 하는 거, 그거 하고 방에서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부딪히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밤에 불 안 켜고 돌아다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눈 뜨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아니, 이 사람이 눈을 평생 귀신 들려서 못 본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인지를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같이 모두 다 동일하게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이 얼마나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 사람, 그 시대의 사람 다 다른 소경이었지만 동일하게 주님을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육신적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소경인 사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즉 볼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눈뜨지 못한 그들이 더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는데, 육적으로 눈이 떠 있고 또한 지식적으로 수준 높고 많이 배웠다고 하고요, 가진 거 많고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신학적 지식이 많다고 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인 그들은 오히려 이 눈먼 소경들처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준 때문에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까지 합니다. 또 본문에서는 예수님을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비난을 해요. 여러분, 바알세불, 또 이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바알세불, 사탄의 이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무슨 사탄인지는 아세요?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적으로 눈뜬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못 보는 맹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육적으로 못 보는 맹인일수록 영적 눈이 활발하게,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못 볼수록 영적인 눈은 띄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잘 볼수록 영적인 눈은 감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속해서 세상 일에 빠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조금 멀리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들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자들은 모두 신유의 이적을 베풀어 안수하시고 그 병든 곳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실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귀신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게 다녀요.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3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사람이 하는 모든 죄와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가 있대.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우리 흔히들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원어로 블레스데니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즉 신성 모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에 걸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에 관한 세 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성령 회방죄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두 가지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이제 나머지하고 그 더 나가는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성령에 관하여 세 가지 죄가 나와요. 첫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두 번째는 성령이 소멸되게 하는 죄, 세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자,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두 번째는 소멸케 하는 것, 세 번째는 회방하는 것. 이것 세 가지가 성령에 관한 우리들이 지을 수 있는 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뭐 한다고요?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어떤 거냐? 어떨 때 성령께서 근심하느냐? 바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근심이 됩니까? 어떤 때 근심 걱정이 생깁니까? 뭔가가 잘 안 될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될 때 근심이 생기죠. 또 학업을 하는 사람은 학업이 내 뜻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올 때, 결과가 안 나올 때 근심하지요. 또 시험 볼 때는 시험이 잘 했는데 낙방하면 근심을 하지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내가 원하던 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근심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심 중에는요, 가장 으뜸되는 근심이 뭐냐면 자녀들에 관한 근심이에요. 회사 일 안 되면 조금 이렇게 힘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시험 안 되면 시험 다음번에 다시 보면 돼요. 학교 다니면 성적 나빠요? 다음번에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가 키우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마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 자녀들이 공부 못해서 선생님이 오라가라 하면, 학교로 오라가라 하면 근심돼요. 저는요, 학교를 가본 적이 있어요. 좋은 일로 가본 적도 있었고 나쁜 일로 가본 적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한번 나쁜 일로 가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면 딱 뜨잖아요. 누구누구 학교 선생님 이러고, 그러면 괜히 죄진 것도 없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자, 보세요. 요즘 수시철이죠. 이제 수시를 준비하면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또 수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근심거리가 있죠. 떨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정시가 있어요. 입시철이 또 지나, 입시에 실패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요, 얼마나 근심이 크겠어요. 더욱이 이 자녀가 부모에게 등록금을 타가지고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술 먹고 도박이 나오고 나쁜 짓이 나오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큰 근심이 생깁니까? 마찬가지, 성령님께서 언제 근심하냐면 성도라고 하는,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때, 그래서 나쁜 짓 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할 때, 그리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할 때 바로 성령님이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누구냐?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죄. 이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한 이유가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성령은 절대 소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져선 성령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의해서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 자체는 말 자체가 안 되죠. 그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소멸케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성령의 증거를 소멸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워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내가 싹 지워버리고 그걸 내가 한 것처럼 뒤집어 놓는 것. 마치 내가 안수해서 사람이 나은 것처럼, 마치 내가 기도해줘서 그 사람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목사들, 그렇게 행동하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증거를 소멸하고 성령의 사역 자체,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증거를 내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활활 이렇게 타오르려면 뭐 연탄이 있든 뭐 장작이 있든 뭔가 있어야지. 원래 탄소 덩어리가 있어야 뭔가 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 휘발유를 얹든가 그렇게 하면 이제 막 불이 붙어 올라가잖아요. 막 타죠. 근데 그게 계속 활활 타나요? 어느 순간 타다 보면 점점 사그러지고, 장작 같은 경우는 숯이 됐다가 그 숯도 어느 순간 다 타고 나면 불은 싹 꺼지고 아침에 나 보면 뭐가 남아있어요? 하얀 재만 남아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도 그렇게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한다면 그냥 점점 그 성령의 불은 그 사람에게 임했다가도 점점 사그러든다는 얘기예요. 성령 불이 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케 하는 방법이에요. 즉 예배 충실, 말씀 잘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 철저히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소멸케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 뭐해요? 기름 부으면 확 더 타지만 물 부어버리면 치 하고 꺼져버리잖아요. 신앙생활에 갑자기 물쫙 끼얹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할 때 성령의 사역이 갑자기 중지되는 겁니다. 여지껏 내 곁에서 항상 같이 있다가 딱 나는 걸어가는데 성령은 서버리시는 거예요. 안 따라오시는 거예요. 같이 동행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누가 달라붙어요? 그 자리에 사탄이 달라붙습니다. 세 번째, 성령 회방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령 회방죄가 뭐냐면, 어떤 분은 자살이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자살은 성령 회방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언제 회개합니까? 죽는데. 이 성령 회방죄가 무서운 점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살죄가 바로 이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는데, 자살은 뭐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어떤 사람이 15층에서 뛰어내려요. 15층에서 1층까지 떨어져서 죽으려면 약 1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10초 동안 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은 이거는 회개한 거니까 자살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뛰어내리는 사람 머릿속에는요, 주님이 없어요. 뛰어내리면서 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은 들지 않아요. 이미 뛰어내리겠다라고 마음먹은, 내가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머릿속과 가슴속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탄의 유혹만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 머리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10초가 아니라 63빌딩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한 2, 30초 아니 1분씩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그 삶. 왜냐? 제가요 공수부대 출신이잖아요. 저는 1000피트, 2000피트, 3000피트 아니면 고공, 낙하 다 해봤어요. 그런데 시속 200km 정도로 떨어져요. 입이 막 입만 열면 입속으로 바람이 들어서 입이 이만큼 벌어질 정도로 에어건 팍 쏘면 입이 확 벌어지듯이 그렇게 벌어지는 순간 떨어질 때요.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낙하산 피해 이 생각만 하지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뛰어도.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 돼서 낙하산 피해지 이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증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뛰어내리는데 누가 나 사기쳤으니 나 이놈 내가 죽어서도 가만 안 둬 이런 증오 같은 게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주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 있겠어요. 천만에요. 이런 사탄의 마음에 들어가기 이전에는요 자살할 마음 자체도 안 들어가겠죠. 사탄의 마음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무슨 주님의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자살도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는 자살 같은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알고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뒤집어 놔버리는 것. 그렇게 간주하는 것. 이 지금 그 여러 제사장들이나 여러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했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성령 회방죄에는 분명히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 믿음에 살기 때문에, 믿음 안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령을 소멸케 할 수 있는 죄에도 우리는 걸릴 수가 있어요. 성령 회방죄에는 해당은 안 해도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 이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돼야지 이렇게 주님을 근심케 하거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소멸케 하거나 하는 이런 곳에 우리가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모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당당히 부딪혀서 물리칠 수 있는, 싸워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리쳐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싸워서 물리쳐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